레위기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부담이 되십니까? 예배 말하니까 계속 예배를 짚으니까 마음 어때요? 자꾸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찔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성령께서 터치한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이 시대에 예배자 부르신 그 의미,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앉아만 있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옛날에는 예배를 우리가 교정하기 전에 예배를 어떻게 본다라는 말을 했죠. 본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접하다 보면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임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화면을 보기 때문에 그냥 보는 의미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마침 오늘 또 화면 안 오니까 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기록한 책인 거죠. 그러므로 참 내용 자체가 부담스럽고 막 피를 뿌리고 잡고 각을 뜨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징그러워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4절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번제의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1장 우리가 1, 2절은 서론이고 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번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3절을 보았고 오늘은 4절로 9절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의 내용을 살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번제는 단지 과거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신 동물이 죽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던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과연 십자가 위에 서 있는지를 한번 깊이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 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셨죠?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죠. 자, 안수 문자적으로 의미는 손을 올려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요? 동물의 양뿔 사이에 손을 얹는 거죠. 그리고 바쳐진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중의학자들은 또 이렇게 강하게 눌렀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만큼 내가 가진 그 죄의 속죄 은혜가 간절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강하게 눌러서 아마 안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짐승 위에 자신이 저지른 흉악하고 파렴치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수하면 전가시키는 거죠. 내 죄가 이제 이 짐승에게 다 이동되어진다는 의미가 이 안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러한 제사가 결국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안수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은 하나가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 또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속죄함의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분과 하나 되어질 때에,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속죄하심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았습니까? 최근에 세계로교회 손 목사님이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라는 설교 제목이 있었죠. 이 부분이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목숨이 탁 죽어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이 죽어야, 즉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죽어져야 될 때 나라가 산다는 의미죠. 여기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뭐요?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본성이 죽어야, 내 죄악이 죽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은혜가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죠. 아무도 안 죽었구나. 아주 키가 빡빡 살아있구만. 죽었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무덤 속에 장사되셨죠. 땅속에 들어가기 싫은가 보구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 부활됐죠. 갈 길이 참 머네. 갈 길이 참 멀어. 죽지도 않았고, 장사도 안 됐고, 부활도 안 됐고, 그럼 어디서 시작하죠? 죽어야죠.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역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처럼 나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못 죽은 거죠. 내가 죽지 않아서 아직까지 내 자연인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내 본성이 강하면 죽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부활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의 말씀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에 말하잖아요. 재창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참된 구원과 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믿음 생활 자체가 기쁨이에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삶의 모습을 보면 억지가 많습니다. 끌려오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나 소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저만 보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패턴들을 끊어버릴 때 진정한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셔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주 앞에 예배자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재창조와 구원의 유일하신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드려야 그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결탄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인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그런조차 할 필요가 없겠죠. 예배라기보다는 차라리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예배라면 그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 예배는 죽은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불리는 그 각가지 형태의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의식을 드리기도 했고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려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속에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부유함들을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모습, 즉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데 있어서 그 연유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속죄가 될 것이다 말씀하죠. 속죄가 된다는 의미 보니까 가린다, 덮는다, 없는 것처럼 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제사가 죄를 아주 뭐예요? 없애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 단어가 잘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교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제도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며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모형이다.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요? 구약의 제사법이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는 한계가 뚜렷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한 제사는 결국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과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단번에 딱 한 번만에 끝나시기 위해 세상의 끝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영단번 말씀드렸죠. 저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까지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의 이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인 죽음으로 나아갔지만 신약의 제사, 즉 예수 안에서의 제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것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한 번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아름다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삶이 지금도 이어졌다면 오늘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저도 한 마리, 누구누구도 한 마리, 또 오늘 몇 명입니까? 한 30마리 여기서 깨깨 우메 난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에 오셔서 그 모든 동물 제사를 끊으시고 당신을 통해 나아가는 참된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고백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시죠.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만약에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자신 속에 자발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파렴치하고 흉악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감격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구원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의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요? 아까 조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도 안 했어, 장사도 안 지냈어, 부활도 안 했어,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자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계속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라고 말씀하죠. 5절에 수송아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1년 된 것이죠. 1년 된 소는 어떨까요? 성숙한 소를 의미합니다. 성숙한 소. 그리고 잡을 것이요 라는 말이 있죠. 잡을 것이요. 주로 동물의 희생제사와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처참한 살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제사의 절차가 아니죠. 피가 흐르고 생명이 끊어지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못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고 증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죽음은 단순한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 흘림 피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피해 드림이 없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십자가 죽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지요. 십자가 사건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지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이 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신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마치 짐승처럼 살육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입 붙이지 마시고 입을 떼세요. 예, 입을 떼세요. 공기 들어가게 좀, 냄새 안 나게.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이 믿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을 누가 잡았죠? 아무리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미 다 배웠잖아요. 제가 자주 강조한 부분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어 안수한 이후에 직접 잡아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직접 잡는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끔찍한 죽음이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인데 이 짐승이 당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인식하면서 이 짐승을 잡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죄인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내 자아가 꿈틀을 살아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잡는 기계 있죠.
뿅 올라오면 때리는 거. 올라올 때마다 때려 죽여야 돼요. 나를 뿅 올라오면 뿅 때리고 뿅 때리고 계속 철저한 회개와 결단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고백해야 했고, 죄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 보면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꼭 억지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랑 앞에 감동하면서 그렇게 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오직 중보자를 세우신 제사장에게서 이 피는 제단의 사방에 다 뿌려집니다. 그리고 골고루 뿌리면서 피 한 방울이라도 제단 위에 떨어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론과 제사장들은 모형이고 실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단 주변에 골고루 뿌리고 나면 이어서 뭘 합니까? 이미 죽은 희생 제물에 무엇을?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혹시 가죽 벗겨 보셨어요? 저는 벗겨 봤어요. 토끼. 옛날에 집에 토끼를 키웠기 때문에 토끼 이제 먹으려면 고기를 먹으려면 가죽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런 저는 고집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별거 돼요. 닭도 잡았고요. 촌에 촌놈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그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의미.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하셔요?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보고 오늘로 예배자리에 나와있는 하나님, 주님께 마땅히 예배드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자로 세우지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하실 걸 믿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거기만 묵상하고 드는 그런 행위 돼서는 안 됩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가? 오직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진실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외면이 아니라 진실을 품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 완전한 자기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99%의 진심이 아니라 이 99%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지막 이 1%까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1%만 남아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심이 담겨있는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나올 때에 99%를 가지고 나오고 1%만 집에 두고 있다면 아마 그 1%는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맞죠?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포함해서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떠줘요, 여러분. 각을. 왜 각을 떠요,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은 뼈 사이사이 다 우리가 혹시 저는 옆에 한마당에 여기 막고리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 고기 이게 불리한 사람 칼 잘 들더라고요. 착 한 개 갈비하고 착 이렇게 축 내더라고요. 그렇게 각을 뜨는 거죠. 다 이렇게 여기 뼈 마디 다 자르고 다 부르는 겁니다. 이 가죽을 벗기는 일, 각 부위를 여러 조각으로 내는 일,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창우가 해야 돼. 염소색 가져오면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 받아가 제사장 드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겨. 그 다음에 목 따고 그 다음에 뼈 다 추려야 돼. 누가 한다고? 창우니까. 할 수 있겠나? 그건 해야 돼. 해야 돼. 구약의 제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예요. 무서워서 또 징그러워서 값될 필요 없고 여러 조각낼 필요 없고 오직 우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진리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상 드리는 사람은 각 뜨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푸지, 불을. 그래서 레위기 6장에 이렇게 말해요. 6장 12,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말씀하는 이 불을 피운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제사이겠죠, 그죠? 제일 첫 번째. 왜냐? 불 끄지면 안 되니까. 제일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피웠던 그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되어진 불입니다. 왜? 끄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불을 피운 제사장은 나무가 잘 탈 수 있도록 순서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 제물들도 머리도 올려놓고 각을 뜬 것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각을 뜬 짐승을 나무 위에 쭉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동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 모형으로 둔다고 합니다. 그대로. 참 이게 기억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앞다리, 뒷다리 다 기억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은 뭘까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름. 사람이 먹으면 안 되죠, 이것 또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9절로 이렇게 끝나죠. 우리 9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사장은 내장의 음식물을 찌꺼기를 다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습니다. 정강이와 함께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이 씻어낸 내장과 정강 역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 위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타는 연기가 하나님께 잘 올려갈 수 있도록 희생제물의 각 부위를 정성을 다해 골고루 태우게 됩니다. 자, 번제는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는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강요되어집니다. 그리고 타는 짐승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번제라, 향기 냄새라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꺼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롭다는 것은 고요하다, 편안하다, 조용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잘 드릴 수만 있다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쉼, 주 안에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제대로 드리신 그 예배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이고, 혹시 우리 수련회 때 보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감 지르잖아요. 막 감 지르거든요. 그런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도 예배의 연장선상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입 꾹 다물지 마세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할까? 여러분 무엇을 제물로 드리겠어요? 분명히 모든 제물은 예수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흠없는 제물, 제물 태워드리는 희생,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이름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바른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흠 있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그 헌신이 있는 예배를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의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드려진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이 순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여는 시작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